이게 주기도문이 구절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거예요. 글자 수로는 8글자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게 어려울까 봐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계속 설교문을 어저께 정리하고 주보에 다 실은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 어려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너무 빨리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 의미와 뜻을 모른 채 그냥 하면 그게 마치 중언부언과 같은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잘 참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참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그러한 연설의 한 문장이에요. 이게 어떤 연설의 한 문장이냐 하면 1963년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딱 상이 이렇게 있는 그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앞을 딱 바라보면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흑인과 백인의 평화 그리고 공존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불리어지는 그 연설의 한 자락이에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연설을 한 후에 존 F 케네디,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행정부였는데, 그 행정부에 이 흑인에 대한 시민권을 개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압력이,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어요. 이 연설로 인해서.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그 해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존 F 케네디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스라고 하는 대통령 때에,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서, 이 연설이 1963년도에 했거든요. 1964년도에 그렇게도 바라던 이 흑인 시민권 개정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이 흑인 선거권이 개정이 돼서 흑인들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입법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정말 무쇠와 같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변화를 요구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쇠와 같은 현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씩 서서히지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평등보다는 불평등이 존재해요. 여전히 공존보다는 배타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 있죠.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평등과 훨씬 더 많은 공존이 그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세요?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꿈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꿔야 되는 그 꿈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제자라면 도대체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요. 이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이 그들로 하여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담은 꿈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그 포로 생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꿈.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점술가들이,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일거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앞장서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살려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확장되어져요. 이 다니엘이 일하는 곳에서는 생명이 넘쳐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에게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지역적인 또는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세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온 우주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통치자셨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이미 왕이신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첨가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덧붙여져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백성이 되어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요. 이게 죄의 핵심인 자아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득 차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서는 다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강조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나만이, 다 나예요. 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원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는 곳에는 불법과 악과 죄가 점점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묻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원함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기쁘세요? 어떤 소식이 기쁘세요? 월급이 2배가 올랐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기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왜 기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의 끝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불법과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양심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아버지가 탁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안 돼! 빨간불이야! 이렇게 해요. 저희 아들이 맨날 그랬어요, 뒤에서. 제가 그래서 맨날 빨간불에 간 건 아니고요. 예. 어겼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차가 그 빨간불인데 슬슬 가면 저 사람 슬슬 간다! 막 이렇게 지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불법을 누가 자행해요? 내가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상살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끝으로 향할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게 돼 있냐면 자기 자아중심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왜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아를 부인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가정이든 그 일터든 그 교회든 사랑과 공의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커진다고 교회가 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확장시켜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내 삶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커지고 있는가? 작년보다 오늘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이웃을 대할 때, 내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과 공의가 점점 커졌는가? 여러분, 그럴 때 사랑과 공의가 커질 때 우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납니까?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나요. 자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는 자유와 생명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와 생명이 확장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있으면 자유로운데,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당신 옆에 있으면 뭔가 옥죄이고 뭔가 묶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공의는 확장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확장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생명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작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삶의 자유와 생명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서도 내 삶 가운데 자유와 생명이 확장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해서는 의미 없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는 그 거대한 바위 같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는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롱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돼, 루저가 돼, 그래가지고 미래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같은 목사끼리, 목사님 왜 3본에다 개척을 하셨냐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왜 3본에다 개척하셨냐고. 3본은 이미 너무 오래된 도시라서 이미 고정돼 있는데, 아니 새로운 신도시로 가시지. 그러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잘 클 텐데,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런 새로운 동네 가시지. 왜 이렇게 구닥다리 옛 동네에 있냐고.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시선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얼마든지 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기준을 갖고, 그 관점을 갖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가게가 번창하듯 교회도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견 그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곳에 개척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주권을 주장해요. 내가. 저는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사회적 권력이 있어서 교회로 들어온 분들 중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는가?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가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다툼과 싸움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요. 나의 주권과 나의 뜻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르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부정한 채 내 주권대,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가 내 집 문에다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교패 달아놓고 찬양이 흘러나와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지언정 그 안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며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왜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을 잘 지켜보세요. 어떤가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경쟁 가운데 약자들은 다 도태가 돼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왜요?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거든요.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신을 끝까지 몰고 가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경쟁에서 밀려나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안타까워하거나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패배자다, 루저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조롱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면.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개인을 탓해요. 실패한 개인, 약한 개인, 이 경쟁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마치 그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 수많은 백인들이 흑인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 검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네 부모를 탓하고 네 조상을 탓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개인을 탓하지 그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고치려고 부딪히거나 애쓰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드는 세상을 보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해요. 그리고 너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짓과 불법을 자행해요. 얼마나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남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지 몰라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큰 거짓말까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만드는 세상. 용납과 포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배제시켜요. 왕따시켜요. 소외시켜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세뇌가 돼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우리는 밀어내고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우리는 애써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게 안타깝냐 하면 제가 곳곳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 전도 물품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들. 이 안양의 큰 교회들, 군포의 큰 교회들, 수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 그런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마치 대형 기업처럼 끝없이 사람을 자신의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정말 그 영혼을 제대로 돌보고 그 한 영혼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나누는 것,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성취라고 떠벌려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물량으로 곳곳에 사람들을 세워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명목하에, 미명하에 그렇게 빨아들여요. 대부분 그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의를 추구하고, 교회마저도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해요. 하물며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나의 잔과 나의 대접에 먹는 것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너의 대접과 너의 잔에 비어있음을 그들은 외면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래요. 그 중에 7억, 11분의 1이 오늘 굶고 있어요. 11분의 1, 7억이 굶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대 빈곤 가운데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에 음식을 채우는데 우리는 골몰해요. 내 입에 음식을 채우는데 골몰해요. 배고픔, 그들의 그 죽어가는 고통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음식을 버릴지언정 그 죽어가는 이 전 세계의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강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요즘에 보면 택배를 밤에 시켜가지고 새벽에 받아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해야 그분들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가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몇 번 눌러가지고 그 새벽에 그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주문 안 하면 그분들 일거리가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버리면 또 누군가는 과로로 생명을 잃거나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비탄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여전히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름뿐인
겉모습뿐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자유와 정의가 확장되어서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자유가 확장될지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꿈을 꾸기 전에 이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유와 평화가 그 안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맛이 나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어려운 것을 꿈꾸며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시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에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있는 그곳에 사랑과 공의가 확장됨으로 자유와 생명이 넘실거리는 그 감격의 땅이 되기를 원하며 감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감격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며 나는 교회 다시는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